로이교회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한 장만 부르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몰래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들고로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간밤에 또 저희들이 주님께 이렇게 주님의 품 안에 잘 쉬게 해주시고, 오늘은 또한 이제 2025년 3월 14일 금요일 아침 최시간 주님께 나와 오늘 또 예배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오늘 또 주시는 말씀 꼭 묵상하고 또 이 말씀 잘 순종해서 오늘 또 하나님의 축복받는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3장 16절 17절 두 줄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입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을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지금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죄가 들어오고 또 죄의 유혹에 빠지고, 그래서 그들은 죄의 대가를 받는 처벌에 대해서 읽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순서가 남자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냐 물으시고, 또 내가 왜 이렇게 하였느냐 그렇게 추궁하시고, 그러니까 이 남자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여자가 내게 주게 해서 먹겠습니다. 하나님과 여자에게 책임을 돌립니다. 그리고 여자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너가 왜 이렇게 하냐 했더니 그 여자 역시 자기 책임을 피하고 이렇게 뱀의,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뱀의 책임을 또 돌립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처벌을 내리시는데 이 뱀에 대해서는 묻지 않으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징계가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서 뱀은
항상 우리에게 대화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베레아 여기서 추구하는 것은 뭐 이렇게 귀신과 대화도 나누고 이렇게 서로 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축사하는데 그렇게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 사탄, 마귀, 이 귀신 이런 존재는 그냥 명령해서 쫓아내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 뱀에게 두 가지, 세 가지 저주를 합니다. 평생토록 이제는 발이 아니라 배로 땅에 기어다닐 것이고, 그리고 종신토록 흙을 먹은, 그러니까 이게 어떤 뱀이 뭐 풀을 뜯는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 흙을 이렇게 먹을 것이고, 세 번째는 그의 후손, 즉 뱀의 후손이 사탄입니다. 이 여자의 후손 메시아입니다. 그 뱀의 그 후손이 메시아의 후손에게 머리가 상함을 받는, 둘째 사망을 받게 되는 이런 예고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대로 이제 내려오는 것이 이 전체 성경의 줄기예요. 그 성경의 줄기는 뱀의 후손과 그 여자의 후손인 빛의 자녀 또 메시아입니다. 궁극적으로 이게 이제 쭉 내려오는 겁니다. 우리가 요즘 주일마다 다니엘서를 강의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우리 다니엘서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꾼 꿈, 그 금신상에다가 또 어깨 이거는 은으로 되어 있는다가 배는 동으로 되어 있고 또 다리는 철로 되어 있습니다. 발가락은 철과 흙으로 이렇게 섞여 있는 이런 모습인데, 여기에 사람의 손에 의지하지 않는 돌, 하나님의 섭리하신 돌입니다. 이것이 그 신상을 그 발바닥부터 시작해서 머리까지 아주 다 부시는 그런 이제 환상을 그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창세기 3장 15절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이걸 다시 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므로 이 하나님은 이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결국은 이 사탄의 모든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일들은 뭐 우리 지금 세상에 있는 우환과 또 이렇게 모든 병환과 또 이런 여러 가지 나라적으로 어려운 것과 전쟁과 전염병과 이런 것이 이제 발꿈치 역사인데,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것이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이것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을 원초적인 복음이라 그러면서 또 이거는 아담의 언약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 아담의 언약이 오늘까지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는 결론이 뻔합니다.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렵고 가난하고 힘들고 외롭고 다 이런 것이 결국은 다 이게 발꿈치 정도 상하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 본질인 그의 머리를 완전히 상하게 하여 둘째 사망을 하나님은 완전히 그 천년왕국 끝난 후에 일으키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이제 여성에게 내리는,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보세요. 남자, 여자, 사탄입니다. 이게 뱀입니다. 처벌 내리는 순서도 거꾸로입니다. 이게 뱀의, 그다음 여자의, 그다음 남자,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자, 여성에게는 하나님이 두 가지 처벌을 주십니다. 내가 잉태하는 고통을 더하게 한다, 그렇게 됩니다. 자, 우리 여성에게 가장 귀한 것은 자궁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를 생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창조주 하나님, 남자가 도무지 경험하지 못하는 이 창조주 하나님의 그런 모성애, 그런 것을 이 여성은 이제 가지는데, 에덴 동산에서 아기를 낳으려면, 그리고 범죄하기 이전에 낳을 때는
해산의 고통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해산의 고통을 하나님이 더하게 하시는 처벌을 내리십니다. 두 번째는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지니라, 이런 처벌이 내립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형상 곧 모양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되는데 똑같은 동등한 입장에서 창조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이 너를 다스리는 이런 것으로 이게 바뀌어집니다. 이게 일종의 심판의 원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창조 질서로 돌아간다면은 남녀가 함께 동문대필로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이래야 됩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또 그렇게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처벌을 하나님께서 내리십니다. 여기서 잉태하는 고통이라는 이것은 뭔가 하니,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참 하나님의 형상 그 모양대로 창조한 것은 참 좋습니다. 그건 참 은혜롭게 아기를 낳고 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만들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고 우리가 생명이 되고 이런 과정인데, 근데 여기서는 잉태하는 고통을 당할 것이라는 게 죄악의 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금이라도 하와가 이렇게 회개하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하고 이런 상태로 갔더라면 이런 고통을 안 당할 텐데, 이거를 다 또 뱀에게 전가시킵니다. 자기는 잘못이 없다는 거죠.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잉태하는 이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라. 그래서 이거는 죄악의 씨를 얘기하는 것으로 이제 그의 첫번 소생인 가인을 하나님이 낳게 하실 때 이런 고통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아마 쌍둥이로 유대인들을 해석하는데 아벨이 이제 또 생산됩니다. 그 다음 남자에게도 두 가지 고통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17절에 보니까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그 나무 실과를 먹었은저 했는데, 우리들은 이런 인간의 말을 듣지 말아야 될 게 뭔가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이거는 듣지 말아야 돼요. 아내가 이거를 따먹자 하나님은 따먹지 말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표준으로 우선 서야 되고 하나님의 명령을 우선 지켜야 되는데 이거를 무시해버리고 아내의 말을 이렇게 먼저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는 그 나무를 먹었던 불순종입니다. 그럴 때에 이 땅은 너로 인해서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죠. 그전에는 땅이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스스로 불도 나게 하고 씨를 맺는 채소를 나게 하고 씨를 맺는 과일 열매도 내게 하고 이랬는데, 이제부터는 이것이 경작해야만이 이렇게 땅이 너를 인해서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초로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아담이 이마에 땀을 흘려야만이 이 땅을 이렇게 소산을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대한 저주를 내리십니다. 두 번째, 이 땅에 대한 저주가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이를 낼 것이다. 여기서 이 가시덤불과 엉겅이는 독초를 얘기합니다. 인간이 먹을 수 없는 것, 우리 인간을 찌르고 아프게 하는 것,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의 불순종으로 이 땅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모든 좋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 인간을 불행케 하는 일들이 일어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이제 아담은 너는 흙으로부터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다 이게 지금 피부도 잘 꾸미고 뭐 여러 가지 많은 화장품도 바르고 그러지만 죽으면은 이것이 흙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이에요. 흙으로 돌아가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은지, 그러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지난주 일주일 전에 말씀을 제가 드렸던 대로 우리가 이 뭔가 사순절이 시작될 때에 그때에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거 많이 안 하는데 캐톨릭 신자들은 이렇게 이마에다가 검은 재의 십자가를 긋고서 그럴 때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하고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거를 하루 한 번씩은 기억해야 된다. 우리가 흙이니 우리가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많은 욕심도 필요 없습니다. 가진 것도 그렇게 가지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나이 먹을수록 더 그렇습니다. 나눠주고 용서하고 서로 이렇게 화목하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이게 이제 우리의 노년의 삶이 되는데 이 아담에게 주신 메시지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땅이 자연이 훼손됐다, 또 자연이 오염이 됐다, 이런 모든 문제는 인간의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환경보호단체, 여기 지금 이 송도에는 세계 기후 연구소가 있습니다. 이 유엔 단체예요. 그래서 여기서 많은 그 외국인들도 오고 우리 한국의 국내 연구진들도 해서 세계 기후 변화를 연구하는 그런 연구소도 있습니다. 모든 연구며 세계 땅의 오염이며 대양의 오염, 이 모든 게 인간의 죄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 그 모양대로 돌아가기만 하면 이 모든 죄악이 멈춰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하나님께 회개하면요, 박토가 옥토로 변합니다. 사막이 오아시스로 변합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그 질병, 이것이 다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저도 어제 하루 종일 식사도 못하고 이렇게 좀 힘들게 지냈습니다. 복통이 또 와서 이렇게 또한 이게 개우고 또 이렇게 설사가 계속 나서 했는데 어저께 밤 11시부터 하나님께 기도했죠. 계속 30분 단위로 그냥 화장실 가야 되는데 얼마나 괴롭습니까? 어저께도 무슨 모임이 있었는데 가서 한 번도 못 먹고 또 올 때는 또 갈 때는 지하철로 갔다가 용산에서 또 택시로 이제 또 집에 귀가하고 참 어려운 가운데 11시에 딱 하나님께 기도하고 잤더니 밤새도록 한 번도 안 깨고 그래도 새벽 기도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저를 깨워주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다시 또 서게 됐는데 힘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제게 또 말씀의 능력 허락해 주셔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런 또 시간을 주시잖아요.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조금 목도 좀 불편하고 힘도 없지만 하나님이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9절까지가 하나님께서 그 죄의 심판의 그런 내용들을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것을 우리 잠깐 보겠습니다.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요 구도가 계시록까지 나옵니다. 여러분 요거를 잘 기억하시면 여자의 후손에서 이제 이 여자가 계속 회개했더라면 에덴 동산을 쫓아내지 않으실 텐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회개가 없으니까 추방이 됩니다. 그래서 추방돼서 에덴 동산 밖에서 가인을 낳게 되고 가인은 또 라멕을 낳게 되면서 가인은 세성문화 이거를 이제 창조하는, 그리고 여자의 후손에서 회개의 삶이 아벨이었습니다. 가인이라는 뜻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이 뜻은 to have, 모든 것을 내가 소유하겠다, 이 뜻이 가인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하와가 지어준 이름이에요. 근데 이 아벨이라는 이런 뜻은 모든 것이 헛되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전도서 1장 1절에 나온 대로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베너티 5번 나오잖아요. 그 베너티의 본래 뜻이 아벨입니다. 아벨은
모든 것이 내가 흙으로부터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이거를 알기 때문에 그는 이 모든 삶이 욕심이 없었고 하나님 편으로 회개하는 삶을 살아갔던 인물이 아벨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벨의 그 후손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인의 후예가 사람의 딸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의 그것이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내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 이렇게 이제 통해서 아기를 주시는데 아벨이 결국은 가인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살해를 당하는 것만 읽으면 참 슬픈데 그러므로 아벨은 천국에 간 제1호의 의인이 됩니다. 천국에 들어간 제일 첫 번째가 아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어요. 셋을 주실 때에 another offering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문자적으로 다른 씨앗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바로 이 셋입니다. 그 셋 할 때 보면은 우리 한국말과 똑같아요. 하나, 에카드, 둘, 슈타임, 그리고 셋, 이것이 한국말 셋입니다. 이게 슐라샤, 이게 이제 셋과 같은 그런 말인데 세 번째 아들 바로 셋을 주셨습니다. 20절에 갑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 20절.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을 냈습니다. 이 하와라는 것은 생명이라는 뜻이죠. 그런 모든 산자의 의미가 될 것이다. 요거를 영어로는 이브라고 부릅니다. 이브에서 나온 게 이브닝입니다. 이브닝이 저녁이라는 뜻인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것은 뭔가니 엄마가 아기를 잉태해가지고 이 아침에 아기를 낳는 이런 것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렇게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와는 생명, 모든 산자의 의미가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가죽옷을 입혔다. 하나님은 이들이 지금 입고 있는 무화과 나무 잎은 잎사귀가 곧 마릅니다. 떨어집니다.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죽옷을 집어 주셨는데 가죽을 만들기 위해서는 뭡니까? 짐승의 피를 흘렸습니다.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피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릴 때도 피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가죽옷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일컫습니다. 예수님의 예형의 모습, 예표의 모습이 가죽옷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스킨코트.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이것을 다른 편으로 보면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이신데 우리 것을 도둑질해 갔다는 거예요. 우리 것을 뺏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니 여기서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할 때 이 우리라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복수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신성한 그런 말씀하실 때는 복수 개념을 씁니다. 솔직히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 이런 얘기 절대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인간이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부분적으로 아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만큼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 다 보여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에서도 신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럴 때에 하나님은 창조 주시고 뭐 구속 주시고 섭리 주시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만 다 부분의 부분. 하나님은 전체 그 총체적인 모습을 인간에게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도자기를 만드는 분이 그 자기의 그 모든 정체성을 도자기가 압니까? 아니에요. 자기를 만드신 이것을 도자기의 그 마음에 따라서 손으로 이렇게 삐어지면 이렇게 튀어나오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도자기가 만들어지고 각각 그 도자기가 하나님의 그 섭리와 뜻 가운데서 지어지는 것뿐이지 도자기가 나를 왜 이렇게 만듭니까? 저는 왜 이렇게 손잡이가 이쪽으로 있습니까? 왜 이렇게 뚜껑이 이렇게 생겼습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도자기는 도자기 만든 분의 뜻에 그냥 순종하여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도자기를 만들든지 이 도자기는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말이죠. 여러분은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작품입니다. 너무 그 성령 수술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는 다 이거 인본주의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형체로 가든 그런 피조물이 또 없습니다. RNA, DNA 근사를 내리면 다 틀려요. 하나님의 제각기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런 어떤 프라이드를 가지고 사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열등감 같은 게 그 죄입니다. 사실 열등감이 죄예요.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자부심을 갖고 사셔야지, 자신 있게. 왜냐? 나를 만드신 하나님 멋진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신 건 멋진 작품이거든요. 그런 걸로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당신이 말씀하실 때는 단수를 쓰지 않고 신성적인 복수예요. 이게 이제 우리 앞에 또 1장 26절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우리의 형상 곧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할 때 그때 우리라는 표현이 나오는 게, 그게 물론 초대 교부들은 이게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너무 그런 삼위일체에 대한 하나님에게도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신학자들이 잘못하는 게 뭔가니, 하나님을 율신 하나님이다, 삼일체, 너무 이걸 매여요. 아니에요. 하나님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경에서 계시된 대로만 우리가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통큰 그런 신학이지. 그래서 하나님 대해서 우리는 존재를 모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도 우리는 표현을 못합니다. 하나님의 그 축복이 얼마나 크신지.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모세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참 이거는 금방진 기도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존재를 아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처럼 조그맣게 할아버지 모습으로 그런 모습으로 그리나고요?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때로는 빛으로 나타나시는데 그 빛을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시는데 모세가 그의 등장만 보라 하는 것도 뭔가 하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들이 다 파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여주신 그만 알아내는 겁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는데 자식이 부모에 대해서 호기심이 많습니다. 근데 이 호기심이 언제 해소되던가요? 자기가 결혼해보고 아기도 낳아보고 아기 엄마 아빠가 돼보고 나서 그때 부모님에 대해서 조금 이해합니다. 그렇다고 부모님의 그 사랑은 이해하던가요? 죽을 때까지 모릅니다. 부모님의 사랑도 우리는 다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알려고 애를 쓰는, 그래서 크게 해답을 주는 게, 그게 이제 사이비 이단이 되는 겁니다. 사이비 이단에 가보십시오. 통일교는 문선명 지가 무슨 예수님 형이라고 그러고, 신천지도 그 사람이 무슨 재림주라 그러고, 별 얘기를 다 합니다. 그 자체가 그게 신성모독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에서 믿을 대상이지, 내가 무슨 뭐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빛의 자녀다. 이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중에 하나가 되었으니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손을 들어서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래서 이 생명나무는 결국은 예수님이시거든요. 이에 대해서 아직 인간이 따먹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들을 내어보내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그의 근본된 토지를 에덴 동산 밖에서 갈게 하십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며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들과, 그룹이라는 것은 이 천사입니다. 천사들과 두루 도는 화영금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합니다. 이제 우리 고담 우리 그림에서 이것이 나와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이들이 추박이 되죠. 그리고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입니다. 이 생명나무가 이렇게 화가들이 그렸습니다. 이 생명나무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예언입니다. 생명나무, 가죽꽃, 이게 다 예수님이에요. 그게 바로 다 뱀의 후손입니다. 예수님은 아니 우리 여자의 후손, 그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런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여기서 생명나무 접근하지 못하도록 화영금을, 이렇게, 화영금이라는 것은 칼인데 거기에 불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는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것이 다 뭔가 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존재의 신비,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존재를 신비한 것으로 우리는 기억하는데, 이 화영금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뜻한답니다. 그리고 예수님 없는 사람은 생명나무와 이 영광을 결코 맛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에덴을 지키는 화영금은 에덴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질적 구분이기도 합니다. 이 화영금은 신약의 성령, 성신의 금이라고 합니다. 오늘을 사는 성도들에게는 화영금은 여전히 영적인 의미를 가지는데,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의 여러 구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 생명나무 접근에 화영금이 있는 거예요. 이 화영금을 치우신 분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 편으로 가면 거기가 우리의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갈 수 있는 속죄 지성소고, 그리고는 예수님의 말씀, 이게 모두가 우리에게는 정말 생명으로 인도하는 생명나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인간은요, 생명나무가 있고, 그리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지금도 동상에 있거든요. 근데 인간은 지금도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여기에 화려합니다, 먹음직합니다, 호함직합니다, 탐스럽게 합니다, 요게 그렇게 아직도 욕을 해요. 우리 교회도 보면 진짜 말씀을 전하는, 정말 성경 중심한, 여기선 교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정말 이것을 가르치는 신학교 많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어디로 우르르 모르냐 하면은 뭐 정부에서 인정하고, 미국에서 ATS 학교고, 건물이 또 있고, 또 이렇게 화려한 그 모든 것이 있고, 돈도 많이 있고, 권력이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학교로 다 몰려갑니다. 이게 추세예요 지금도. 그래가지고는 교회도 그렇습니다. 본당뿐만 아니라 선교관 있고, 봉사관 있고, 이런 교회 하나님 영광 받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만 다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여기가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곳이 진짜 교회입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것이 하나님 나라. 우리 찬송도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화영금의 그 의미와 생명나무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3장을 통해서 복습할 수 있는 게, 땅과 기업을 상실합니다. 두 번째로 생명을 상실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상실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오는 월요일날 계속 말씀 전하고, 내일은 우리가 토요 예배가 있어서 새벽 기도 따로 없습니다. 오전 9시에 이 자리에서 토요 예배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몸이 좋지 않는 가운데서도 오늘 또 끝까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총 베풀어 주시는 애 감사드리고, 하나님 오늘 또 새로운 한 날 힘주시고 능력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생명나무로 향하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런 순례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오늘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이렇게 우리 로이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로이교회 귀한 사역,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이 말씀을 나누고 이 강의 설교, 이것을 일으키자는 귀한 생명나무 운동을 하고 있사온데, 하나님 여기에 우리 페이스 크리스천 유니버시티 또 지켜주시고, 또 우리 모든 세계 선교회 지켜주시고 해서 오늘 또 우리 각 방면에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며
또 아버지께 간구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함께 동역하는 황희스러 품을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 장로님 황장로님에게 더욱더 신년의 강건함을 얻게 해주시고 그 자녀들의 가정과 손주들을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며 우리 한국의 지도자로부터 세워주시옵소서. 또 우리 박광희 사무총장님 하나님께서 신년의 강건함을 얻게 해주셔서 이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과 건강 항상 허락해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또 우리 아버지 각 방면으로 이렇게 병이 약한 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의 복통 다스려 주시고 또 암으로 투쟁하고 있는 이경수 사모님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또 이제 회복이 되고 있는 모든 분들 지켜주시오며 무릎으로 고생하고 있는 우리 진정님 전도사님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랐고 우리 또 감기로 인해서 고생을 많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감기 기운 독감 A로부터 해방시켜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오라며 오늘도 우리 자녀와 우리 손주들 위해서 기도하는 이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너희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